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자게 하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만족스러울 만한 상황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물리쳐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교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시 고개를 숙이고 겸손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 또 재앙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가 선포하는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은 아모스 선지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는 거죠. 원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5절에도 보고 4절부터 쭉 비슷한 내용이지만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떻게 덫에 들어가고 그리고 새가 잡히지 않았는데 덫이 혼자 스스로 튀겠느냐. 그래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죄악 때문이고 그 결과는 내가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애정입니다.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아니 다른 족속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너였어. 너가 나의 유일한 관심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로 언약을 맺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나는 너희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죄악을 행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또 징벌할 수밖에 없다. 내 눈에 너희가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징벌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하실까요? 아니요. 사인을 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뭐냐면 이미 다 사인을 준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고 선지자가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 예고도 없이 하나님의 어떤 경고도 없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이라는 것이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거부하고 우리가 그대로 밀어붙였을 때 죄책감에 우리가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결국에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사인도 있고 또 외형적인 사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보여주신 이후에 심판하실 걸 심판하고 재앙에 내리실 건 내리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원래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시려면 사인을 보여줄 이유가 전혀 없죠. 경찰들이 스피딩 티켓을 잡기 위해서 잡는 것이 목적일 땐 어떻습니까? 숨어 있어요. 함정되어 있는 숨어 있는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피딩 하는 사람을 딱 있다가 지나가면 그때 쫓아가서 잡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이는 곳에 일부러 자리를 잡고 경찰을 인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속도를 줄이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피딩을 한다면 당연히 쫓아가서 잡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겁니다. 그 의도는 사고를 줄이려는 거죠. 아예 나 보고 스피드 내지 마라고 하는 경고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숨어있는 경찰과 보여주는 경찰은 차이가 있어요. 숨어있는 경찰은 티켓팅 하는 게 목적이고 보여주는 경찰은 티켓팅보다는 사고 예방이 더 목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인들이 있을 때 그 사인들은 하나님은 후자의 경찰과 같이 그런 문제가 사고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생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 뭡니까?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의 양심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건 사인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소리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즉시 행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하기를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의 음성이면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사인 보내주셨는데 그 사인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혼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혼내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혼내서 다시 돌이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조그만 증표, 징조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증표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있고 환경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